만날 전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중독 예방 선교국의 실무총무로 헌신하고 계시며 임마누엘 교회 중독 예방 선교국 담당 교육자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규한이십니다. 그래서 성규한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중독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과 예비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성규환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마산 오늘 처음 강의를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종승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요. 숨겨놓은 전도자가 왔네. 그래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면서 받았습니다. 마약으로 회복되어서 사실 마약 치유의 증인인 줄 알지만은 그 마약을 치유할 수 있었던 사모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사모늘을 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이 교회에 이런 전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중 훈련에 참가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것 다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풀고 가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 마약치유 선교국을 섬기고 있는 성규환 집사라고 합니다. 청소년기 때 이제 어떤 친구를 통해서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타이밍이라든지 잠 안 오는 약으로 시작을 해서 술, 담배, 약물을 이렇게 통하면서 그다음에 대마초, 환각제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그 약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약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마약을 투여하고 나면은 바로 이상한 존재가 방 자체에 이제 제가 모텔이나 호텔에서 혼자 마약을 투약을 하고 주사위를 들고 제 팔에 투약을 하는 순간 주사위를 빼는 순간 갑자기 방 전체에 어떤 신비한 어떤 안 보이는 기운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운이 확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 기운이 몰려와서 갑자기 저한테 능력이 생기면서 제가 전화를 하면은 그 사람이 답을 딱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이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그런 데 심취하게 돼서 마약을 이제 투약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헛것이 보이게 되고 실질적으로 사물이 제가 생각하던 실제로 마약 투약이 과다 투약이 되면은 TV를 계속 제가 이제 이를 보다 보면 안에 사람이 정말 튀어나옵니다. 그게 아마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계속 집중해서 반복을 하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비를 계속 보면은 그 안에 TV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정말로 진짜인 줄 알고 그 TV에 있는 사람과 대화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서로 싸운다거나 하다 보면은 저는 호응을 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또 문제가 돼서 또 이렇게 사고가 돼서 교도소 수감이 되고 수감돼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1년 수감생활 마치고 또 출소해서 그러면은 또 제가 물론 마음속에는 투약을 안 하겠다. 이제 마약을 끊겠다 하지만은 나와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돈을 구하게 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 안 보이는 힘이 끌고 갑니다. 당연히 이제 전화를 해서 마약을 구해서 또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투약을 하고 또 한두 번은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고 몸도 이제 조금 날아가는 기분이고 이런 기분이 들지만은 2회, 3회 투약을 하면서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림자 같은 게 지나가게 되고
안 보이는 제 마음속에 저와 대화를 누가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어떤 저와 같은 어떤 좀 중독이 심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퇴학을 하면서 이제 마약을 2, 3일씩 계속 잠을 퇴학을 하다 보니까 그 가족과 그 아이들까지를 전부 호랑이로 보였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그렇게 일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부산에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게 정말 퇴학을 했을 때 악한 영들의 속임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게 빠져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그것도 뭐 대적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문제가 되어서 반복해서 수감 생활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에 전국의 교도소는 뭐 거의 다 제가 수감 생활을 했었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범죄자들 보시면 안 되고, 그 퇴학자들은 정말로 제가 우리 다락방 우리 단체에 우리 지금 뭐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 퇴학하시는 어떤 이런 분들은 정말 자기 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술을 찾듯이 어떤 우리가 쇼핑을 찾듯이 뭐 운동을 찾듯이 그 과정이 일단 마약을 선택했다는 것뿐이 정말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그 환자처럼 저희들이 그분들을 정말 복을 가진 우리가 더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시선 자체가 저희들 다락방에 대해서도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수감 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복음 없이 성경도 한 10독 정도 했습니다. 복음 없이 지식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지금 생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가 수감 생활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송 교도소에 이제 마지막 독방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을 때 제 옆방에 이제 독방에 수감되신 분이 편지를 하나 딱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맨날 성경을 보고 있었고, 옆에 같은 교인이라고 편지를 하나 주는 거 보니까는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래 보면서, 제가 받은 성경하고는 이제 좀 틀리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종이를, 전도지를 들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힌 번호가 이제 예원교회 동대문 중에 김영숙 전도사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 전화를 해서 교회를 가고 싶다 하니까, 부산 쪽에 그러면 교회로 소개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 곳에서 이제 봐서 이제 목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그 당시에 이제 전도자의 삶, 2010년 1월 달에 이제 우광수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삶 그 메시지 놓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들어가면서 원체 이제 저는 이제 건강도 간수치가 한 550 정도 되었었고, 그지 이제 좀 절망의 상태에서 모든 가족들도 외면하고 친구들도 외면하고 정말 힘든 과정에 정말 자살 직전에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들으면서 진짜 이 복음이 제가 잡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바로 저는 그날 전도지를 300장 정도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셨다는 게 실감이 가는 게, 하나님께서 사모늘을 이제 바로 주시면서 말씀, 기도, 전도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주변에 전부 다 조직 폭력배, 마약 판매상들 전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시편 23장의 말씀처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의 집 방해가 정말로 아니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병원으로 인도를 하셨고, 병원에서 저희 시행 간염, 마약 중독자들은 보통 주사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시행 간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행 간염은 간 경화로 거의 한 100% 정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행 간염 전문 병원이 또 하나님 인도를 하셔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 현장을 통해서 이제 간 이유가, 뭐 시인 간염을 치료한 이유는 D고, 그곳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영접자를 찾아내고, 거기서 다락방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응답으로서 제 시인 간염을 치유하게 되고 하셨습니다. 뭐 사실 저는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를 인생에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도 좀 화스럽게 그렇게 인생을 뭐 즐기면서 살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버스도 한번 타보게 하고 지하철을 타게 함으로써 정말 그 대적들, 마약 중독자들, 그 판매상들, 그분들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뒤에 생각해 보니까 버스도 타게 하고 심지어 걸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래 다녔습니다. 일반 마약 중독자 사회를 하다 보면은 다시 또 마약을 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또 각자만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또 사회의 말씀을 듣다가 다시 또 무너지고 다시 출세해서 돌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제가 공주치료감호소라는 그 국립법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주치료감호소에 제가 이제 매 분기별로 제가 그쪽에 출신입니다. 치료감호소에서 제가 이제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원장님하고 그쪽에 간호사님들이 저를 이제 초청해서 강의를 요청을 해옵니다. 그곳에 지금 이제 딱 제가 제자를 만났다 하는 게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5월달 출소인데 그 친구에게 이제 자료와 뭐 제가 다락방 기본 교리 쪽에 관한 책도 전달해주고 그 책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서로 돌려보고 제자들끼리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곧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무너졌다가 다시 교도소 갔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제 회복시키셨는데 제가 이제 약물을 통해서 이제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약물을 이제 수감 생활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저희 그 20년 대학 생활, 20년 전 대학 생활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지금 이제 대학 생활도 하게 되고 또 RTS도 공부도 하게 되고 원광대하고 이제 학부를 두 군데의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또 노력해서 책도 보고 등록금도 이제 내고 이렇게 일도 하면서 책도 사고 그게 정말 그 인생의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경제가 있든 없든 간에 참 그 나이에 맞게 자기가 사고하고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최고의 행복이 아니었나를 이제 깨닫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제가 그 복음받고 교회에 왔을 때, 저를 이제 끝까지 도와주신 고은영 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의 영적 상태를 다 아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 계획을 보면서 정말 영적 싸움을 저한테 한 2, 3년 정도 하시고 저와 같이 현장을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분과 이제 11월 9일날 유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셔서 같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을 이제 가지면서 정말 안정적으로 정말 더 하나님께서 더 사역을 더 깊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은 전 세계 지금 마약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마약 치유 알리티시를 설립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고 마약 치유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유일성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마약 치유 알리티지 센터가 설립이 되고 이 증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마약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 꺼주셔도 됩니다. 예,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완전히 죽음 직전에, 자살 직전에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가장 외로울 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출소해서 복음에 올인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유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캠프 아닙니다. 삶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전도자의 삶, 스케줄 속에. 전도자의 삶 속에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한 3, 4년 정도 된 영상인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셨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계속 받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은 백도가 없습니다. 응답 받았다가 뭐 다시 가난해지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계속 응답 받았다가 주식처럼 조정기간 들어가죠. 조정 들어갔다가 또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사역을 이제 보고식으로 이제 간증을 좀 하면서, 그러면 과연 성교한 전도사가 이 마약을 끊었는데 마약의 증인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늘의 증인입니다. 이 마약을 끊을 수 있었던 그 사모늘을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전달하고 싶습니다. 왜? 마약 중독자들은 의심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유 목사님 전해주신 사모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응답이 어떻게 오나 저렇게 오나 이렇게 했던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변한 그 모습을 PPT로 한번 보면서 좀 응답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가 학부 4학년 때부터 지금 5년째 지금 RTS 졸업생, 요번 학년이 이제 졸업 기간인데요. 우리 특히 이 교회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같이 전도하고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참 많아서 좋고, 정말 이 마산 한마음교회 정말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신학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 김정규 전도사님은 저하고 계속 방을 같이 썼어요.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아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메시지를 제가 눈만 틀면은 메시지를 틉니다. 유목사 메시지를 틀고, 또 저녁에 와서 뭐 한 12시까지 또 메시지 틀고, 또 아침에 눈 뜨면은 메시지를 틉니다. 그래서 왜? 나중에 또 나올 거지만은 반복할 때 여러분들 악령의 역사가 유목사의 말씀대로 뭐 컵이나 손수건 들고 계속 반복해서 할 때 악령의 역사 있잖아요. 악령의 역사에서 하는데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말씀, 기도, 전도,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때 거기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 이거 한번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3, 4년 전에 그렇게 이제 제가 그때는 뇌 상태가, 요즘 유목사님 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뇌 안에는 지성, 영성을 다 할 수 있다는데 뇌 자체가 마약 투약을 통해서 거의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구멍이 막 듬성듬성 나 있었거든요. 그 초창기 때 이제 저를 보신 분들은 강의할 때 이 말하고 다음 말을 연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내 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 하잖아요. 우리가 2살 때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그때 형성이 돼서 이제 재생이 안 된다는데, 정말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대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거든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연수로 계속 가면서 내가 살아나고 또 내 호흡을 통해서 내까지 산소가 전달되면서 계속 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매끄러워지고 앞으로 계속 변해가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특히 약물 예방 교육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뇌를 가장 파괴시키는 게 알코올입니다. 마약보다도.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다른 장로님들 뭐 반주로도 잠깐 하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알코올은 정말 금물입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약물 예방에 헌신하는 거죠. 사단이 완전 약물을 통해 가지고 뇌세포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알코올이 가장 주범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시작된 제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듣고 임마누엘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성도에다 집사에다가 없었는데 저 혼자서 말씀 기도 전도 그때 스케줄 잡고 뭐 그 강단 요약하고 또 뭐 오늘의 전도 뭐 독서 계속 이렇게 그 스케줄 표를 가지고 한 두석 달 하다가 이제 그게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가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중독 예방 선교국을 맡게 되고 또 그 교육자로 임명받게 되고 그다음 팀원들이 계속 응답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중독 예방 선교국에 이제 조은수 목사님께서 국장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실무 총무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세요. 예, 그래 넘겨주십시오. 지금 제가 요거는 이제 아까 거기서 요거 뒤에는 제가 간증을 제가 사문으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아까 거기서 응답받은 게 지금 그 법무부의 전국 교도소 20군데를 강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교도소 안 가본 데가 있거든요. 전국 교도소가 53개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 교도소도 있죠. 지금 창원 교도소로 바뀌었대요. 마산 교도소도 제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 진주 교도소에 구속이 돼가지고 제가 30대 때죠. 또 항소하니까 마산 교도소로 왔습니다. 여기서 또 상고해가지고 김해 교도소로 갔거든요. 김해가 우리 고향이잖아요. 부산이니까. 그래서 그 교도소 전국 교도소를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수감자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무부의 마약 담당 강사가 되었습니다. 전국 20개 교도소에 법무부 강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면은 그 높은 뭐 고위공직자들도 다 인사를 하고 가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마약 예방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에는 뭐 그 신회들이 많이 있어서 다락방이 상당히 좀 전도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전달하고 또 자료 전달이 또 계속 이어지면서 또 영접자가 나오겠죠. 허감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단체 내에 렘넌트 데이나 이제 렘넌트들이 약물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약물 예방 교육을 하지만은 그 이면에 이제 사모들을 신고 있는 거죠. 말씀 기도 전도로. 자, 너희들이 약물에 중독되는 게 전부 반복해서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 멜리트 8가지 스케줄로 반복해라. 그럴 때 성령인도 받으면은 저절로 끊을 수 있죠. 성령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 약물을 뭐 호기심이 가지던 친구들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인도 속에만 있으면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인도 속에서 이렇게 와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까지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렘넌트 약물 예방 교육과 그리고 대학교에 지금 명지대, 신라대 약물 예방 교육 지금 교수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학부 쪽에서 이제 원광대에서 마약 쪽으로 전공을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4년제를 그래서 이제 거기 4년제 학위를 받고 작년에는 이제 한성대학교라고 우리 한국 마약에서는 최고의 그 대학원으로 박사과정을 치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 제1호 마약 중독자 출신 박사과정 바른 그런 위치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마약을 끊고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말 그대로 영적 서밋, 문화 서밋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비록 나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불러주셔가지고 대학생활과 대학원 생활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서 완전히 그냥 그 허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마산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도 사모늘 비밀만 정확하게 가지면은 그 자체에 있는 자리가 전문인이잖아요. 복음 가진 전문인입니다. 저는 앞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의사 박사가 돼야 전문인이냐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유 목사님 말씀대로
콩나물 장사하면서 있어도 거기서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기도 전도로 인도받고 계시면은 그 전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계속 옮기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약치유 사역을 통해서 정치권에서도 그 자네만큼 좋은 일 하는 친구가 별로 없지 않느냐. 또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델이다. 해서 뭐 정치권에도 하고 있고 지금 경제, 문화 현장까지 그렇게 그 현장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좀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중동 예방 선교팀은 사모늘로 제가 받은 사모늘로 계속 소그룹 캠프식으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들어와서 포럼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요즘 백운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간 전도 캠프에 응답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언약을 잡고 야간에 캠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뭐 일반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이 잘 없다. 그래도 야간에 좀 시간 내서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캠프에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디테일하게 왔느냐 그 부분은 판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유 목사님한테 5월 달에 제가 요번에 나가면서 이제 보고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거리 겸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교도소, 영등포 교도소, 뭐 청송, 1교도소, 2교도소, 3교도소 근데 전체적으로 수감이 안 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청송 교도소는 일반 교도소보다 담이 한 1.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범죄들 뭐 이렇게 그런 분들만 수감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마약 예방 교육 강사로 있고 부산의 마약 치유 NA 모임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치료 감호사 아시죠? 전에는 그 알려드린 뉴스에 좀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 국가기관에 이제 그 전도를 해서 우리 시스템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이렇게 쭉 하고 있고 학교는 하나님께서 완전 이 분야에 서밋으로 아무도 못 따라올 정도. 의사 박사도 마약을 해보지 않으면은 마약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회복자 중에서도 복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까지 밟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정말 이 박사를 떠나서 진짜 뭐 국회의원이라도 나가가지고 우리 그 중독자들이 복음이 없더라도 전부 수감을 하고 있거든요. 마약 중독자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수감시켜버리면 그 가족들이 그 일가족이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치료 위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박사 과정도 밟게 하시고 지금 뭐 요번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좀 나오면은 제가 나간다 소리 안 했는데 저 이제 계신 변호사협회에 계신 분들이 아니 우리 그 성규환 선생님보다 더 못한 일을 하시는 분도 가서 이제 뭐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뭐 제가 하는 것 같으면 또 인본주의인데 그때서 계속 그렇게 종용하셔서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마약 치유 사역이 상당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그 사역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전 세계가 이제 마약, 알코올, 도박, 스마트폰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한국도 전 국민의 7% 정도가 4대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국은 한 8천만 명 정도가 마약 중독이 되어 있죠. 우리 여기 그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전 국민 한 70%가 마약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약 치유 사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우리 저희 단체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마약의 합법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특히도 청소년들 자라는 청소년들이 마약이 계속 급증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산 지역에 잘 알거든요. 마산도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마약이 많이 들어오죠. 제가 그때 참 마산 교도소 와서 또 우리 마산 지역에 또 뭐
그 조직들이 있죠. 그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뭐, 오동동파인가? 맞나요? 그리고 뭐, 저기, 뭐, 북마산파인가? 예,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고, 뭐, 와서 또, 김해 이관 가서 또 내가 잘해주고 했는데, 아마 또 시간 배되면 만나겠죠. 예, 친구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국제 마약 조직들이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대만, 태국에 마약치유 선교를 가서 마약센터에 한 10군데 정도 강의를 하고 이틀 전에 들어왔습니다. 8박 9일 가서 토요일 날 들어와서 이제 일요일 날 예배하고 이제 오늘 첫 강의를 나온 겁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마약치유 사역은 3단체도 답이 없습니다. 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조차도 답이 없습니다. 거기 계속 뭐 귀신 들리게 하고 마약을 더 하게 동요하는데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 한 명을 건지면은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독 치유라는 마약 치유라는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뭐 증인이다기보다는 마약 치유라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정치 현장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상 받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경제 현장, 그 재벌집 자녀들 뭐 이리저리 외국에 또 유학을 보냈다가 거의 마약에 다 노출해서 입국을 하거든요. 들어와서 유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게 되고 문화 전체에서 이제 전도의 문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재벌에서 해외 유학생, 정치인자나 어제 보면 교회 부흥의 해결책이 되고 그분들이 자녀들이 마약에 중독되다 보면 그 가문은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중에서 사명자들이 앞으로 계속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명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마산 한마음교회도 제가 그 목사님 나우신 목사님 말씀만 많이 오늘 뵀는데 아유 상당히 놀랐습니다. 특히 또 우리 영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그 집중신학을 요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일 처음 강의하는 곳이고, 정말 그 인연이 남다를 것 같고, 분명히 이 중에서 사모늘의 답을 내린 딱 마이피로 한 사람만 딱 일어나면 됩니다. 한 사람이라면 성전 건축부터 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전달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진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1장 2막의 인생이죠. 복음 받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그냥 뭐 처녀로 살아가면서 인생 그렇게 뭐 힘든 인생이잖아요. 저는 불신자 시절에 진짜 모든 인생의 쾌락과 뭐 쾌락이라기보다는 인생에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정말 엘리트로서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마약 중독자에다가 뭐 아무런 뭐 병자에다가 시형 간염 가지고 간수 수치 550에 뭐 신용불량은 한 3번 정도 됐고 뭐 출소할 때 나오는 거는 뭐 추리닝 한 번하고 쓰레빠밖에 없습니다. 나가면은 전부 신용불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에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모늘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의 응답으로서 계속해서 뭐 차도 주시고 결혼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무런 그 힘든 거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또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도 사모늘에 완전 오늘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8미션 그 21가지 삶 계속 메시지 따라 흔들려 그 사모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계속 8미션 나오고 뭐 21가지 삶 나오고 뭐 인생의 나침반 나오고 계속 휘둘립니다. 계속 메시지 따라 나오거든요. 사실 유목사님께서도 21가지 삶을 하는 이유가 개인화 사모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사모늘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8미션 저절로 들어갑니다. 맞나요? 8미션 처음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아닙니까? 그게 개인화잖아요. 그 세 개만 돼가 있으면 절대 제자, 절대 문, 절대 주게 저절로 들어갑니다. 21가지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말로 쉽게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합니다. 우리 마약 중독자들이 뭐라고요?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좀 남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 교도소에서 이제 20군데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대학원과
우리 총신과 한성대학원과 교도소 20군데, 뒤에 전부 다 이제 학기마다 하는 거니까 그 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스케줄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마치면 또 저기 갔다가 막 인도를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라는 곳인데요. 나중에 여기에 전도했던 내용을 전도지 한 장 들고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2014년 7월 22일 날 공주치료감호소라는 곳에 소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제가 여기서 이제 수감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가 수감되어 나와가지고 치유를 받으니까 그쪽에서 간증을 해달라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전도지 한 장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허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저희들 이제 국가기관, 네, 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치료감호소라는 곳이 이제 마약, 알코올, 도박, 정신병, 그 한국의 흉악 범죄자들의 안 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여기 안에 이제 그 공무원들이 한 4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소장은 한 차관급 정도 됩니다. 그 여기를 증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하고 MOU를 맺자. 우리 단체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새가족 날 하자. 하나님 그것도 인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MOU 하는 게 아니고 새가족 날 소장님 다 오시고 우리 새가족 식구들 한 2,000명 앞에서 그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이쪽에 이제 마약 중독자들 다락방과 예배를 제가 매주 그대로 달에 한 번씩 들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를 속에서 완전하게 그 말씀기도 전도 성령인도잖아요. 말씀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성령인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인도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예? 절대 제자가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공무원 현장은 저희들이 전도를 하면은 공무원들이 적응 갑니까? 안 갑니까? 1년 지나면 시스템이 없어져 버려요. 뭐 구청에 뭐니 하다가 적응 가버리는 시스템이 없어지고 하는데 여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제가 전도에는 그 계장님은 여기 평생 근무직이거든요. 30년, 퇴직할 때가 근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마약주 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약센터 짓고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현장에 들어가서 그 위에 사람만 전도해서 들어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 안에서 뭐 센터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해서 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유목사님 모시고 이제 그 차관급 해서 우리 국가기관과 하기는 최초로 맺었다 하시더라고요. MOU를. 넘겨주십시오. 예, 이런 이제 국방부 약물 예방 교육입니다. 그 군부대 수방사에서 한 500명 상대로 약물 예방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현장을 들어가서 그냥 뭐 영접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 정도 됐다. 그래 복음만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고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독 치유라는 미디어를 가지고 계속 뭐 군부대 현장, 정치 현장을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요거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그 약물 예방 교육을 통해서 이제 대학 쪽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요번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치 현장인데 이제 우리 하중식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 NGO 유성종 준목님하고 가서 국민권익위원회 쪽에서 제가 이제 자리도 하나 맡게 되고 그렇게 또 올해 1월 달에 이제 이쪽에 문이 좀 열려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보니까 마약 중독자에서 맞죠? 평생을 감옥에서 그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행히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상도 받기도 하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문화 현장에 유 목사님께서 앞에 산업 선교 때 이제 개인 방송 SNS 시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SNS 전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해서 이제 오면에 헤이데이 방송도 하고 계속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마약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한국에 이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JBS 공감방송에서 이제 1시간 정도 토크쇼를 했는데 뇌세포가 많이 살아났는가 봐요.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서 어째 그래 말을 잘하냐고. 앞에는 말을 참 못했는데 막 끊기는데 여기서 방송도 하고 이제 계속 이쪽으로 파고들고 문화, 경제, 정치가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뭐 한 가지밖에 못하지만 우린 복음까지 랩런트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밖에 못해요. 맞죠? 그리고 또 변호사는 변호사밖에 못합니다. 근데 복음 가진 저희 엘리트들은 한 개, 두 개,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아마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것 때문에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또 렘넌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에 이제 작년에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가서 렘넌트들에게 약물 예방 교육도 하고 거기서 물론 사모늘을 했겠죠. 보통 약물 예방 교육 1시간 정도 하고 사모늘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마약을 안에서 막 렘넌트들이 주고받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해외 현장에는 마약이 완전 합법화되고 있거든요. 문화로서. 그래서 참 심각한 현장이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워싱턴 지역의 마약 치유 센터하고도 연결이 되고 넘어왔습니다. 여기가 좀 이래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만 타이페이 마약 치유 센터. 요번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요번에 다녀왔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중간에 계신 분이 홍콩 마피아 출신 대만의 료 목사님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목사님은 마약 중독자인데 복음 듣고 마약을 이제 끊고 홍콩에 대만에 혼자 오셔가지고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마약 중독자를 살리려고. 지금 대만에 28년 만에 응답이 와서 대만 지역에 8개 마약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전 세계 7개 마약센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첫 선교를 나간 데가 대만입니다. 대만 지역에 약물 예방 교육을 좀 해달라 해서 대만을 갔거든요. 그래 갔는데 이제 대만 지역에는 상당히 저희들 지금 신대웅 목사님이나 김강한 선교사님이나 고보성 목사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미비하고 좀 약한 그렇습니다. 대만 선교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요 목사님은 상당히 큰 입지가 있는 분이거든요. 대만 지역에서 총통하고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이제 목사님께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한국에도 목사님 같은 전도자가 있다. 그렇게 만나서 이제 연결이 돼서 가니까 복음이 없더라고요. 전부 찬양하고 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 가서 이제 복음도 전달하고 그곳에서 또 우리 다락방교회 연결을 시키면서 요 목사님이 이번 선교대회까지 왔거든요. 연결이 지속이 됩니다. 사모를 속에 성령 인도 받아 들어가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다락방이 없어져도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생기면 또 그렇고. 그래서 요 목사님이 이번에 선교대회 때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선교대회 때 참석을 다 하시고 그때 방송에도 나왔었거든요. RT 방송국에. 그래서 이제 선교대회 마치고 이제 그럼 선교한 전사가 들어와가지고 간증을 좀 해달라. 마약센터 7군데 있잖아요. 대만 지역에. 요번에 가서 대만 지역 7군데에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선교들 요번에 이제 대만 태국 선교를 팔박구 아르게 갔는데 영접만 300명 했다니까 혼자서요. 우리 지금 마약팀 우리 권사님 오늘 오셨네요. 마약팀 그 현장에 집회도 아닌데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약 중독팀에서 2분 집사님과 랩너들과 같이 갔습니다. 완전 선교 현장에 고생하러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센터에 복음을 다 전하고 또 까오슝 지역에는 고봉성 목사님한테 연결 다 시키고 마약센터가 국가에서 운영이 상당히 큰 데입니다. 그러니까 고봉성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9월달부터 메시지 하기로 하고 또 타이중은 타이중대로도 연결하고 또 예원교회 또 채용수 연결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간 게 대만 지역의 마약센터를 보고 나의 다른 나라에 한번 가자 해서 태국을 같이 간 겁니다. 또
대만 갔다가 5일 사회 가고 태국으로 넘어갔거든요. 태국에 가니까 또 실정이 틀리잖아요. 이 목사님이 다른 나라의 마약 치유 센터를 어떻게 세웠나 그것도 보게 되고 가니까 또 복음이 없어요. 뭐 찬양만 하고 가는 데마다 영접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정말 마약의 본산지 태국 국경지대 아니겠습니까? 골든 트라이앵글 그 지역에 마약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곳에 가서 중독자의 마약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진짜 은혜 속에서 열매 300명. 예. 아마 지금 앞으로 엄청난 응답을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예, 대만 여성 작년에 갔을 때거든요. 여성센터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대만 복음화와 대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문을 여는 캠프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자세한 내용은 방송국에서 좀 나올 것 같고, 예,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공주치료가 하면서 작년에 이제 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제 마약 센터가 어떠냐 해서 이제 제 현장을 보여드린 거죠. 공주치료가면서 같이 중간에 계신 분이 료 목사님이십니다. 선교대회 때. 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예배. 처음에 이제 MOU 맺어서 이제 계속 지속이 돼서 이 다락방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또 예배를 하고 그래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 대만 태국에 갔는데도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찬양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서밋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세우시거든요. 그 제가 이제 가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고 이걸 막 자꾸 얘기해 달라요. 희망이 없으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그리고 박사과정도 하고 있고 정말 요 목사님을 도와서 전 세계 7군데 마약센터의 활동을 다 해서 유엔의 기구로 같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마약 치유 센터를 설립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는 공주치료가무소를 준비를 해놓으셨고요. 가서 복음만 전하는 우리 짓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현장은 중국에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마약 치유 사역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시국도 상당히 힘들잖아 들어가기가. 차이나 이제 중국에 또 들어가서 하나님 또 계획하신 것을 또 발견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대만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요거사님 요번에 참석하셔가지고 전 세계 이제 8개 운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태국까지 요번에 다녀왔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 받고 참 궁금하시죠? 우리 성현 전도사가 어떻게 정말 감옥에서 진짜 모든 병 가지고 신용불량되고 정말 진짜 나와서 죽음밖에 없었던데 그게 아까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만 딱 잡았습니다. 복음만. 예. 그 복음 중에서도 사모늘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밑에 계십니다. 네. 여기 뭐 간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제 메시지 아닙니다. 그냥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또 디테일하게 다 아는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아는 거를 놓쳐버리고 전부 다 어렵게 막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자의 삶의 비밀인데 유튜브라든지 데 보면 사모들이 좀 자세히 나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뭐 좋다는 건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도하면 복 받는 건 아시죠? 맞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시다가 복도 받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 전도하다 응답을 계속 받았거든요. 응답 받다가 보니까는 하나님 눈물이 보였던 거죠. 응답 받는 재미로 막 전도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면서 응답 없어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 응답까지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도를 해서 너희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하셨거든요. 이게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사모늘이 보통 말씀, 기도, 전도로 전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도행전 1장 1절 보통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한다. 맞죠? 일 장 8절이 전도, 증인돼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전도. 자,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거든요. 이게 결론은 성부죠. 맞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보통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우리 저희들 말씀 기도할 때 보통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 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죠. 기도 되어지면 전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이 전도로 나타내거든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나의 말씀 있잖아요. 나의 말씀이다. 이게 보통 저희들이 예배할 때 말씀 봉독하지 않습니까? 말씀 봉독. 거기서 나의 말씀을 찾아내죠. 말씀에서 바로 레마로 바치는 거 있죠. 그 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메시지에서 기도 제목 잡죠. 맞습니까? 여기서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기도 제목 잡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의 기도. 그러면 아까 디도서 1장 3절 보면은 말씀이 전도로 나타냈잖아요. 그럼 강단에서 주간에 말씀이 선포되면은 기도는 같은 거죠. 삼일체 같은 게 아니고 본질이 같은 거죠. 모양은 성부, 성령, 성자로 모양은 틀리지만 본질은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기도 제목 우리가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 전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기도 수첩 하면은 스케줄 할 때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수첩에는 뭐 있어요?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죠. 맞습니까? 거기서 오늘의 전도 해가지고 떠오른 사람 적죠. 맞죠? 떠오르죠. 그래서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기도 제목 주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어떤 축복도 있을 끼고 본인이 또 필요한 거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죠. 전에. 예, 전에 받았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응답 받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치유도 있을 거고, 영적 문제,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온 거잖아요. 나오니까 여기에 이 대상자가 있더라, 이거죠. 이 기도 제목에 상응하는 대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너희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했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 능력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겠죠. 박사과정도 있었을 거고, 공주 치료하면서 이것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응답 주시는 시간표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계속 현장에서 뭐만 하고 있었다고요? 전도만 하고 있습니다. 전도만요. 전도만 하고 있었는데 요 기도의 제목에 상응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으니까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니까 이 자체가 이제 성령 인도가 되는 거죠. 그 삼원을 아닙니까? 예, 성령 인도 속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성령 충만 오는 거죠. 성령 충만 왔다는 것은 전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할 때 성령 충만 되잖아요. 이 기도응답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단에서 메시지, 강단에서 말씀 선포될 때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하시죠. 1시간 정도. 이 메시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쭉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기도 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잡는데 내가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그 기도 제목도 있고 장소 나옵니까? 장소. 생각나는 사람 있죠?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장소 있죠? 그 뭐 약속했다는 거 막 생각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있죠? 이런 기도 제목을 잡고 현장에서 전도를 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 과학적이다 아니다? 머리카락도 정말 과학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전도에 참여를 하고 전도를 했다. 뭐 일단 영접 맺기까지는 자료 전달의 허감을 꺾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료는 필수적으로. 지금도 저는 여기 마산 한방교회 오면서 계속 전도자의 삶으로 휴게소 들러서 뭐 전도하고 아까 심지어는 여기 왔는데 나중순 목사님 잠시 뵙고 있는데 누가 통닭까지로 왔더라고요.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통닭 배달부. 그 차에 뭐 좀 필요해서 좀 나갔어요. 그 문 열고 나오는데 전도 두 장 들고 통닭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 한 장 주고 또 한 장 넣고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 어디 또 누가 받은 사람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전도자의 삶 속에 요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쉽습니다. 체질만 되면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그 15장 16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기도한 것을 응답 주겠다 하셨거든요. 현장에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너희가 기도한 것을 응답을 주겠다 하셨는데 초신에서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 다락방 들어온 지 한 6년? 네, 6년 뭐 한 5, 6년밖에 안 됐죠. 지금. 근데 거기서 그 영접을 못 시키니까 전도지를 좀 의무감이 생겼어요.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응답이 올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2011년도에 목포 집회를 그때 갔었거든요. 성도 때. 2011년도에 성도 때 갔었어요. 근데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셨는데, 노아가 열매 하나도 없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응답이 왔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30년 전에 전도했던 거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 응답이 아직도 온다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하셨거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유 목사님께서 제가 의문을 제가 이제 열매 안 맞으면 응답이 없나 요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께서 계속 그 빵집에 뭐 어디 학생들 불러서 복음 편지도 전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 전도지를 받았던 렘넌트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도지를 받고 한 30년 동안 성인이 돼서 누가 전도자를 맞아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때 뿌린 자가 누굽니까? 그럼 거둔 자가 딴 전도자 이때 함께 즐거워하더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지 한 장으로 살아났거든요. 전도지가 가만 보면 저축이라 저축. 아멘입니까? 왜? 계속 씨를 뿌리는데 저축도 하면서 그 지역에 흑암이 꺾어진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오늘 할 이야기가 지금 너무 많은데 아시겠죠? 그 공주도 계속 전도지를 가지고 흑암을 꺾으면서 그 이제 저희들 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광선으로 해서 이 산불을 빛으로 반사해서 볼 수 있잖아요. 눈이 없다 봤을 때는 완전 흑암입니다. 이 불빛 없는 거죠. 완전 흑암으로 묶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계속 주고 다니니까 흑암이 터진 거죠. 공지시로 가면서. 이게 공지시로 가면서인데요. 처음에 강의 들어가가지고 전도지를 계속 돌렸습니다. 그럼 연애 신우의 백민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죠. 다락방인 줄 아니까. 보고 있습니까? 아니십니까? 계속 돌리고 두 번째 가서 쭉 돌리니까 여기서 영접자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 두 명. 그게 진짜 이래서 진짜 사단의 진이 보이더라니까요. 사단의 진 있죠. 이 사단이죠, 사단. 흑암이 완전 음모로 섞인 데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이 이제 쏘아 올린 거죠, 이렇게. 지역에. 맞습니까, 여러분? 쏘아 올리니까 나중에 이제 자꾸 무너지고 이게 이제 다락방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왕창 무너진 거죠. 무너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MOU, 업무 협정식을 맺게 된 거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마약 중독자들 교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집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료 전달하고. 그 자료 전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검이지 않습니까? 이 아무것도 없다 봤을 때는 말씀이 그냥 가니까는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캠프 나갈 때 보면은 전도지로 쫙 돌리고 그 다음날 셋째 날쯤 가면 영접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 계시더라고. 아니, 전도사님 뭐 계속 그리 영접만 하고 다니면은 계속 뭐 사생아 만들어가지고 어쩔 겁니까? 라더라고. 그럼 사생아 만든다고 전도 안 할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개인 전도, 나의 전도 있잖아요.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라 했거든요. 캠프가 아니고. 삶 속에 숨겨놨습니다. 전도자의 캠프 하자 해가지고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물론 응답인데 자기 삶 속에 스케줄 속에서 오늘 가서 누구랑 커피 마시고 누구 만나러 버스를 탔는데 뭐 청소부 만나가지고 전도자한테 주면서 자기 지역의 흑암을 계속 꺾으면서 중자들, 특히 중자분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계속 전도자 삶으로 무너뜨리고 또 복음가지들이 모여서 캠프하고 모여서 지교회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계속 흑암이 거치면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진짜가요. 그 보통 보면 흑암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바로 무너질 가능성이 많죠. 이따가 없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서론인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과,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잡고, 또 레마로 오는 거 잡고, 뭐 여러 가지 잡고,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것도 자료 전달하면서 흑암 무너뜨리면서 영접. 하나님 급한 거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열매 몇 개 맺었죠? 300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마약 중독자들한테 복음을 증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문을 속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큰 기도 제목을 잡는 거죠. 시편 81장 10절에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 제목 크게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나의 전도는 작은 나의 삶 스케줄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하면서 이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죠. 작은 전도 큰 응답.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문을 속에 비밀 속에 제가 있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문을 속에서 인도를 받다 보니까 본부 훈련이죠. 본부 훈련도 전부 사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죠. 보통 본부는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사문을 속에서 해야 되나? 성령 충만되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성령인도 받아서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전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부 훈련은 한 달치가 보이는 거죠. 한 달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 본부 훈련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문을 속에서 그러면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본부 훈련 속에 가니까는 보통 이제 한 달에 응답이죠. 응답이랑 한 달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1일부터 31일까지. 거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만 다니도 인도를 받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요? 이 비밀을 알고 인도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 렘넌트가 한 명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건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비밀 몰라도 교회에 있으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인도받고 계신데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그럼 여기서도 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 레마로 오고 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그 축복이라든지 기도 제목을 찾게 되고 자기가 놓쳤던 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럼 전도에는 항상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핵심 산업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3번은 강단. 예, 나영석 목사님 강단이시죠. 여기 4번은 기도 수첩. 그러니까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기도 주시고 전도 현장까지 보여주셔서 거기 가 있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인도를 못 받으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가야지 마약도 피해가고 렘넌트는 또 자기가 공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도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서도 해야 되고 자기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문호 속에 있으면 복음 엘리트도 그냥 저절로 들어가. 아멘입니까? 이해 좀 하셨어요? 쉽죠? 예, 진짜 쉽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핵심 산업에서 이제 가서 자기 산업에 대한 하나님의 또 말씀이죠.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저걸 뭐 사라 마라, 뭐 주식을 하는 사람 같으면 뭐 어떻게 해라, 뭐 욕심을 부리지 마라.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 제목 찾죠. 전도. 여기는 핵심은 한 주간에, 이건 한 달이랬죠. 한 주간에 전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그 산업하시는, 저도 처음에 뭐 교육자 되기 전에 계속 산업 선교를 안 놓치고 다녔거든요. 그 복음에 뭐 딴 데 갈 데가 없는데 뭐 계속 거기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현장에 있다 보니까 깨달은 겁니다. 아마 뭐 현장 안 나가고 계속 산업핵심 훈련만 다니면서 아마 머리만 엄청나게 커졌을 거라. 지금요. 그러니까 현장을 안 나가고 삶을 안 놓치고 캠프로 건강히 연명하고 계시는 거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 머리만 커져가지고 뭐 달달달달 메시지 뭐 더 좋아버리고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꾸로 해. 거꾸로.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로 풀어내야지 말씀 기도 전도로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대만 태국 현장에서 300명 전도하고 왔잖아요. 전도하고 들어와서 강단에 딱 어제 갔는데 말씀 기도가 막 쭉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먼저 하셨다. 그러면 예배에서 딱 하면 전도했는데 말씀이 또 전도 기도는 같다 안 같다? 본질이 같다. 맞습니까? 그대로 말씀 기도가 쭉 받습니다. 거기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본인 축복도 있고 하나님 인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가야 되고 강단에도 또 사문으로 사문은 말씀 기도 전도 사문으로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1주간입니다. 기도 수첩은 사문을 하루. 자, 기도 수첩은 아주 하루에 세밀한 인도를 해놨습니다. 시간별로. 표정 관리 막 이런 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마약에 대한 상당히 제가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세밀합니다. 마약을 하는 그 의심병도 많고.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안 해버리면은 또 표정 관리 이런 거 잘 안 되더라고. 또 시간표도 잘 못 맞추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표 같은 거 있잖아요. 표정 관리.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장소, 인물. 1주간입니다. 한 주간. 그리고 핵심 산업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 이렇게 요 네 가지가 함께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달 훈련 아닙니까? 훈련 속에 기본적으로 참가를 해서 화유 집회하고 그 뭡니까? 새가족. 그 다음에 지역 집중. 요거 내일 지역 집중이죠. 저 강남 뭐 서부 강서. 예. 여기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말씀 기도 속에서 강단입니다. 이 본부의 흐름 속에서 강단 메시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강단을 통해서 여기 기도 수첩 하겠죠. 여기에서 이게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줄여간다 안 간다? 확률을 줄여가는 거죠. 전체 메시지 한 달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말씀, 기도, 전도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왜? 말씀을 주시니까 안에 기도 제목 들어있고 전도가 들어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역사했던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가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도 받게 돼서 한 달 메시지 안에 응답을 축복을 받고 말씀이고 축복 아닙니까? 그 안에서 강단 말씀을 듣고 장소 세밀해지죠 점점.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을 통해서 그날 가서 뭐 해야 되죠? 전도. 맞습니까? 가서 자료 전달하고 거기서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거기서 인도 받아갔을 때 서밋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마약보다 좋아야 마약이 끊어지거든요. 예, 저는 마약보다 이 전도가 더 재밌습니다. 전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간단하죠? 여기에 시스템만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얼마든지 아까 그 시편 81장 10절이죠. 엄청난 기도 제목을 성전권 쭉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 하나, 아다리 하나 딱 잘 되면 누가 한다? 하나님이 성전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전도자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론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캠프다 아니다? 삶 속에 숨겨놨습니다. 삶 속에 숨겨놨습니다. 사모를 속에 있으면은 성령인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를 속에 있다는 것이 자체가 개인화된 거죠. 맞습니까? 개인화된 거고 성령인도를 받게 되면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붙죠. 본인도 제자가 되고. 아마 저희 마산 한방교회는 정말 제자화가 된 교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세계화로. 예. 아멘입니까? 예. 지금 뭐 신학생들이 너무 영적인 파워가 지금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사모를 성령인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제가 개인화 되면서 바로 제자가 돼서 지금 공주 출렁하면서도 제자들이 나오고 있고 마약 중독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약도 상당히 깊은 곳에서 일어났거든요. 마약 전과 한 8, 9범에서 한 20년 정도 힘든 곳에서 일어난 그런 사이고, 아마 그래서 힘든 현장도 청소년 약물 예방교육에 완전 목숨을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태국 같은 데는 완전 국경 지역이고 군사가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옛날에 일반 사람들 오면 죽이는 사형장에 우리 료 목사님께서 거기에 마약주 센터를 세우셨어요. 거기까지 가서도 정말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요번에는 선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까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까지 성령 충만이 세계화. 지금 말씀하는 21가지 삶, 예, 있죠. 갈청당 애우는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말씀, 기도, 전도. 예. 오직 유일성 제창조 성령인도 속에만 있으면은 21가지 삶이 가고 마고 할 거 저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목사님께서도 21가지 삶을 하는 이유도 개인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또 그러면은 팔미션, 네, 팔미션도 마찬가지죠. 팔미션도 말씀의 흐름, 뭐 기도의 예, 말씀 기도 전도 사모로 속에 딱 들어가면 아까 그 공주치료하면서 일랬듯이 절대 제자, 절대 문, 절대 지교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렘넌트들을 그 약물 예방 교육 할 때는 그 복음 엘리트 8가지 스케줄.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렘넌트들은 많이 안 보였는데요. 그 사문을 속에 있으면은 말씀, 강단 잡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 조금 잡으면서 기도 조금 하면서 공부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만 딱딱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공부하는 제목까지.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가 예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예배가 안 되니까 엉뚱한 그 공부 잡고 있는 거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고 그리고 독서. 하나님이 전문성을 두고 서비스 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책을 성령 인도 속에서 봐야 되는데 엉뚱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그렇습니다. 지속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사모늘이다. 사모늘이 어제 보면 상당히 원색 복음이다. 안 그렇습니까? 예,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기도, 전도의 사모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그래 오늘 첫 강의입니다. 집중신학원. 사실 그 앞에는 교도소하고 뭐 다른 대학원이나 일정을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몰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마산 우리 한마음교회 또 처음으로 집중신학원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 사모늘의 비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언제든지 또 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늘의 비밀이 각인 뿌리 체질 할 필요 해야 되는데 그냥 사모늘 하시면 됩니다. 저절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막 그 감난산 언약이 내게 되고 막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산 한마음교회에서 집중 훈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마산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과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정말 그 사모늘이 완전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게 하셔서 정말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마산 지역과 경남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